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겸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부족한 것 참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악한 영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이 힘있게 전달되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인데 사랑이라는 테마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표현들이 다 은혜롭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표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말로 은혜롭고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십니다. 셋, 넷.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진리지요.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지식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그때의 그 설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도 이러한 설렘을 가지고 사랑하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밤을 새가면서 연애 편지를 써도 아무런 답이 없으면은 이 편지가 제대로 전달이 된 걸까, 아니면 중간에 어디 빠진 거는 아닐까, 아니면 그 사람이 이것을 읽고도 정말 답을 하지 않으니 그 사람의 마음이 냉랭해진 것은 아닌가, 오만 가지 생각이 우리를 잠 못 들게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인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 하나님도 얼마나 그렇게 답답해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초조해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 연애 편지를 읽지도 않고 덮어놓고 먼지가 펄펄 쌓여놓게 두었으니 우리 하나님이 그것 보고 얼마나 답답하고 기다리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감동되고 은혜되는 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행복한 인생,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을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해서 재미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냥 그렇게 냉랭하게 말하고 끝나고 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무슨 수학 공식이나 과학 공식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야. 아니면 무슨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디다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So what?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도 성경 말씀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참 놀랍고 특별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특별한 이유가 여러분 그리스 신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정말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그 신들의 공통점을 하나 꼽으라 하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신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 자기 멋대로 하는 존재, 자기가 기분 좋으면요 인간에게 좋은 걸 막 해주는 존재예요. 자기가 막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내가 기분 좋으니까 오늘 쏜다, 내 기분이다, 이렇게 인간에게 무언가를 잘해주는 존재예요. 그런데 갈 때 바람이 갈 때 흔들리듯이 그냥 마음이 좋지 않고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면은 아무리 인간이 잘해도 내가 기분이 나쁜데 니네가 지금 그렇게 잘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인간에게 안 좋은 일을 막 내리는 거, 해코지를 막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잘 사는 꼴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모든 불행을 내려주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들을 위해서 불을 훔쳐다 준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이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인간을 위해서 신들의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게 벌을 받습니다. 산 꼭대기 높은 곳에 매달려서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간을 영원히 쪼아먹는 그러한 벌을 내리는 거예요. 다 쪼아먹고 나면은 다시 간이 생기고, 그러면 또 독수리가 날아서 그 간을 또 다 쪼아먹고, 그러고 나면은 또 간이 생겨서 또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간을 쪼아먹는 이 벌을 영원히 받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을 도와주었다고, 인간에게 좋은 일 해주었다고 신이 신에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생각하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시기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절망과 불안과 고통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특별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는 분보다 그렇지 않고 그냥 쌩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숭 지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께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 몰라주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정말 우리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셋, 넷.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강력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돈의 힘. 요즘에 돈 없으면은 다 안 되지만 돈 있으면 다 된다 그러잖아요. 돈의 힘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아니면은 죽음의 힘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 앞에서는요 돈 아무리 많아도요 속절없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건강 아무리 좋다고 자랑하고 있어도요 죽음의 힘이 드리워지게 되면 속절없이 세상 떠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 가운데 올라갔다고 할지라도요 죽음의 힘이 다가오면은 속절없이 다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죽음도 이길 수 없는 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지요. 죽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이 있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잠시 놓는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잡으신 그 손 절대 놓치는 법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정말 실수하지 않은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게 잘 안 믿겨질 때가 있고 의심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바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악한 영이 자꾸 우리 귀와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할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쓸데없는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날 사랑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알지. 얼마나 나를 생각하는지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좀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랑은 하는데 별 도움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악한 영이 얘기한 것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지금도 우리 주님 곁을 떠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악한 영의 수수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 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 신실한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 steadfast love,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을 넣어줄 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대상포진에 걸리셨던 얘기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교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제 집사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긋나긋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바이러스가 손에 있는 신경세포에 이게 걸리는 바람에 큰 데미지를 입었고 그래가지고 뇌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주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딱 볼 때는 이게 이제 다 완치된 것 같은데 그 시그널이 잘못된 게 계속 와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 듣는데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50대 넘으면 이제 예방주사 맞으라 그러는데 이거 미리 맞는 방법 없을까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빨리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틀린 적이 없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악한 영이 자꾸 잘못된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능력은 없으신 것 같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거야.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해? 그러면서 자꾸 잘못된 시그널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거야. 우리의 삶의 불안을 조장하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두게 하고 우리가 막 염려 가운데 빠지고 우울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이 특별히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에 조금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알아요. 그리고 사실 가만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죠? 아니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이게 한국 분들이 좀 특징이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랑 표현이 조금 약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 한국 분들 사랑 표현 좀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래가지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참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어떤 교회 가면은 새로 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러면은 전 교인이 다 그분을 향해서 표적 축하.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막 그러면은 제가 사역자일 때는 몰랐는데 한번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걸 당해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막 일어나가지고 어떡하지? 그 수백 명이 막 당신을 사랑받기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걸 어떡하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막.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잠깐만 일어나세요. 박사가 앉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사랑의 표현이 약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표현이 좀 약해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은 우리 미국 분들은 사랑 표현 참 잘하잖아요. 아침에 이제 아이들 스쿨버스 데려다주러 나가면은 이제 미국 학부모님들도 이제 다 같이 나오는데 버스 탈 때 보면은 다 얘기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Have a good day. Have a nice day. I love you so much.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떤 분은 막 자기가 막 그 뭐 수화도 배워가지고 막 수화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왜냐면 버스 타면은 소리가 안 들리니까는 그 차창 밖으로 막 사랑한다고 막 손으로 막 그렇게 얘기해주면서 제가 옆에 서면서 저게 진짜야 가짜야 사랑하는 거야 뭐 하는 거 맨날 그렇게 하니까는 의심이 될 정도로 있는데 하여튼 미국 분들은 사랑 표현 참 잘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사랑 표현 좀 약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많이 늘었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약한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유명한 강사님 여러분도 아시는 김창옥 교수님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강의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제주도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전라도 분이신데 이제 제주도에 오셔서 사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가 이제 사면이 다 바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이들이 혼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자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 김창욱 어린이에게 너는 절대로 혼자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꼭 하지 말라는 거를 그렇게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바닷가에 혼자 나가가지고 이제 놀았는데 그만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허우적 되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났다는 생각보다도 이제 뭐가 걱정이에요? 야 이거 엄마가 알면 나는 이제 죽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집으로 쫄래 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과목격하고 있었던 막내 누나 김미자가 엄마에게 가서
오늘 창옥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이것을 살뜰하게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창옥 어린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미국 엄마였다면은 Son, are you okay? Are you alright? 그러면서 확 안아주고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Don't worry, I love you, son.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김창옥 씨 어머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뭐단디 살아 돌아왔냐? 그냥 빠져 뒤져불제. 말 안 듣고 나간 놈은 뒤져야요. 그게 답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접시를 깨도요, 미국 엄마는 Are you okay? Are you alright? I love you so don't worry about i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뭐단디 남겨놓냐? 다 깨쳐불제. 다 깨쳐불어. 그리고 너도 한번 오늘 깨쳐불자.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한국 분들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설마 어머니가 사랑을 안 하셨겠어요? 사랑하셨죠. 설마 어머니가 걱정 염려 안 하셨겠어요? 하셨겠죠. 그런데 그 표현이 그만큼 조금 서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사랑의 표현을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실게요. 셋, 넷.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 표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표현하라는 거고요.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그것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표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향한 사랑 표현 온전히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나눠주세요. 사랑 표현 좀 하며 삽시다. 네. 네. 뭐단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 표현할까? 이 시간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셋, 넷.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셋, 넷.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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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레위기 11장 45절도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막 목소리 까고 옆구리에 성경책 읽고 거룩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면 서로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남녀가 20-30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도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은 어느새 보면은 외형도 많이 닮아가는 것 같고 성격도 닮아가는 것 같고 서로가 사랑하니까 두 사람이 많이 닮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그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이 사랑 표현 거룩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시편 5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셋, 넷.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말하지요. 오직 나는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전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것, 바로 거룩한 삶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니, 이렇게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랑 표현할 수 있을까? 예배해야겠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해야겠다. 다윗의 모든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지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의 노래 아름답게 막 불러주신 적 다들 있으시죠? 없으세요? 남 얘기예요. 하여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 한국 분들이 이래서 사랑 표현을 잘해야 된다니까, 연습해야 된다니까. 사랑하면 사랑의 세레나데도 막 불러주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좀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막 노래도 불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노래로, 찬양으로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유명한 성악가처럼 해야지만 하나님이 그거 듣고 막 기뻐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모 마음은 삑사리가 좀 나도, 아니면은 좀 이렇게 모르는 노래여서 쭈뼛쭈뼛 해도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 찬양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찬양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부르세요. 저도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찬양 참 좋아해요. 사실 제가 기타 배운 것도 그 찬양 부르고 싶어가지고 배운 거거든요. 아마 제 평생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일지도 몰라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 안에 붙들려 있다는 너무나 귀한 고백이지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도 물론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러한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는 귀한 찬양이에요. 얼마나 제가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짧고 쉬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찬양 엄청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아침마다 그 찬양 부르는 거예요. 때마다 그 찬양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교회 찬양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지겨운 하루 또 시작됐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 구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주신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 있는 음식으로 다른 누군가를 대접해주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사랑 표현이다 생각되는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Thank you, I love you too 이렇게 사랑 고백을 다시 한번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그런 거룩한 삶으로 더욱더욱 나아갈 수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참 은혜로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잖아요. 잘못은 인간이 했어요. 죄는 인간이 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니까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부끄럽지 않게 그들을 싹 덮어주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들의 아들 가인은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도 온갖 죄를 다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어주신 그 가죽옷을 매일 입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런 사랑 부어주시는 거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자 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마다 아담이 하와 보면서, 하와, 자기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맨날 우리가 이렇게 안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막 그럴 수 있었잖아.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하와가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어디 내 탓이야? 뱀이 그랬지, 난 잘못 없어. 뱀이 나한테 그런 거야. 다 뱀 탓이야. 아니, 그리고 당신도 말이야, 그때 내 남편이면은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나를 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좀 연약하면은 내 옆에 서가지고 죄짓지 않도록 나를 좀 붙잡아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은 맨날 부부싸움하면서 그 남은 평생 몇백 년간을 그렇게 끔찍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과는 그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어주신 그 가죽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간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온전히 표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원수같이 보여지는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같이 눈에 보이면 오히려 감사하세요. 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란 말씀하셨으니 이 구절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오늘도 그 말씀 적용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어지게 하기를 힘쓰시길 원합니다. 미움의 죄, 원망의 죄, 무시하는 죄를 짓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을 힘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표현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바로 고생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일은 똑같이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지겨운 학생이 있어요. 수업 시간만 되면 하품이 확 나오고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지렁이 글씨 같아가지고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언제 이 시간 끝나나 그래서 매일 시계 초침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학생이 있는데, 어느 날 정말 천사와 같이 아리따운 여자 교생 선생님이 탁 들어오게 되면은 이 학생의 모든 삶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라고 책을 들어보게 되는 거고요. 이제는 1분 1초가 아까워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게 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에만 돌아오면은 아이고 이름에 지긋지긋한 책보 내 다시는 보지 아니라 휙 던져놓고 그냥 하루 종일 놀기에 힘썼는데, 이제는 그 책 어딨나면서 다 뒤져보면서 야, 그 선생님 생각하면서 정말 들어오지도 않는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공부하는 게 더 이상 고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고생마저도 즐거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선생님 생각하면서 몇 시간 동안 엉덩이 막 아파가면서 의자에 앉아 있어도 그 모든 일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고생이 있지만요, 더 이상 그것은 고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감사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하자면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게 있어요. 보통은 영광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모든 고생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받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포르투갈 이겼잖아요. 우리 월드컵 선수들 정말 열심히 훈련했잖아요. 최고의 조직력을 갖춰가지고 정말 그들을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우승 후보였던 포르투갈을 우리가 잡음으로써, 게다가 또 이제 가나가 또 우루과이 또 그렇게 잘 잡아줘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가장 작았던 경우의 수를 뚫고 우리가 16강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선수들에게 영광이 주어졌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8강도 올라갈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십자가를 다 지고 나면 받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십자가는 그저 고통이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뒤에 올 영광만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자체를 영광으로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십니다. 셋, 넷.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면서 유다에게 신호를 주셨어요. 너 그래도 진짜 그거 할 거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고 이제 십자가 지시게 됐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이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면 오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으셨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역시 그렇게 표현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이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고생으로만 여기지 않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와지면서 기쁨으로 힘을 다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요, 밤에 잠을 잘 못 자도요,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2시간 3시간마다 깨어나도요,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면요,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젖을 물릴 수 있는 겁니다. 나도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경력이 끊겨요. 나는 내 일이 있는데 일을 못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집안에 혼자 갇혀 있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정말 사랑하면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바꿀 한 영혼을 길러내고 있구나, 그 사명감과 그 영광으로 정말 자녀들을 돌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고통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기타 얘기 오늘 여러 번 드리는데, 이거 기타 치려면요, 코드 잡으려 그러면요, 손에 얼마나 힘을 줘야 되는지 몰라요. 웬만큼 잡으면 소리도 안 나요. 이거를 있는 힘껏 잡아야 되는데, 처음에 이거 힘 잡고 나면은 요 끝에가 다 피멍이 들어요. 어쩔 땐 진짜 피가 나는 때도 있고, 매일 그거를 반복해서 막 잡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굳은 살이 배길 때까지 매일매일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게 고통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하루 종일 하고 있어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찬양 인도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가 부담되는 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면 정말 그 모든 부담감이 사모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분은 저는요, 교회가 멀어가지고 부담돼서 못 가겠어요, 그러신 분 계시면은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분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회복되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몰라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하버드 대학교 가는데 하버드요, 저 멀어가지고 부담돼서 못 가겠어요, 이러신 부모님들 한 분도 못 봤어요. 하버드요, 프린스턴이요, 어떻게든지 보내야지, 먼 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야 무슨 멀다고 헛소리하지 마, 빨리 가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 멀다고 부담되는 거는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뭘 물어보셨는지 기억하시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요, 이제 베드로한테 정말 많은 영혼들을 맡기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야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이런 영혼들을 맡길 건데 너 성경 좀 아는 게 있냐? 너 어디 신학교 나왔냐?
야, 너 뭐 이렇게 뭐 찬양 좀 잘하냐? 너 뭐 무슨 큰 교회에서 사역 좀 해봤냐? 이런 거 물어보신 게 아니세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그 방법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어떻게든지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안 돼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내고, 내가 정 안 되면은 나보다 더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데려와서 어떻게든지 그 일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은 어떻게든지 내가 안 될 핑계거리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아,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아, 나는 예민하니까 안 될 거야. 나는 힘드니까 안 될 거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야. 나는 젊어서 안 될 거야. 그런 생각들이 가장 먼저 우리의 머릿가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의 간절함의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껴지시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영이 우리 귀에 속삭일 때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분명히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대한 사랑 온전히 표현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는 자, 정말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그 사랑 온전히 표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바라보는 한 주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표현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가정과 내가 있는 모든 곳,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온전히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악한 마귀가 정말 우리 모든 마음들을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의심의 구름들을 허락하여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억과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는 그 주님의 능력을 공부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고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고 있는 줄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사랑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거룩한 삶,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우리 3절 찬양하시며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물들 쓰이는 것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그 모든 절망하고 낙담했던 영혼들, 우울했던 영혼들, 불안에 떨고 있던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헌금한 이 헌금 정말 그들의 모든 삶에 더욱더 많은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손과 발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평안한 삶을 누리다 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어린 생명들, 갓 결혼한 가정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정말로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로 인하여서 정말 사랑이 정말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주님께서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 속히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있는 모든 곳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대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사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